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2006년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MBC에서 휴먼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이 됐는데, 그 사랑이라는 코너에 너는 내 운명이란, 아마 그 쭉 시리즈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그 만남이 방영이 됐습니다. 한 20대 그 여대생이 이제 여성분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저 사진까지만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은 보여주지 마시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에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30대 후반에 한 노총각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노총각은 이 대형마트에서 생선 판매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그 젊은 그 여인이 이제 대시를 했는데, 이제 37세의 노총각은 20대 여인의 그 대시를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콩달콩 나눈 지 2년 만에 아주 큰 장벽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이 여인이 이제 몸이 피곤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라고 하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녀를 위해서 남자는 머리도 함께 삭발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아예 이 병실에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혹시라도 찾을까봐 일을 하면서 예비 장모님이 병원에서 병간호사 계신데도 불구하고 병원 옆에 차를 받쳐놓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하면서 1분 대기조처럼 지내게 됩니다. 양가 모두 이 남자의 앞날, 그리고 어차피 여인은 못 고치는 병에 걸렸고 죽어가니까 남자의 앞날을 위해서 결혼식을 굳고 말렸지만, 결국 청년은 그 20대 여인과 혼인 신고를 다 하죠. 그리고 머리를 깎은 몸이었지만 웨딩 드레스를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운명 같은 사랑을 받은 여인은 안타깝게도 결국은 낫지 못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결국은 저게 이제 눈이 벌써 초점이 없죠. 벌써 죽어가기 얼마 전의 모습인데,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결국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이제 하나 이 형제한테, 청년한테 남겼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 생이 비록 짧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했었다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가 비록 짧지만 당신으로 인해 전혀 초라하지 않았고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볼품없이 사라졌을 이름 모를 꽃봉우리가 당신으로 인해 꽃이 피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리산에다가 이렇게 자신을 좀 뿌려달라고 예언을 남기고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여인이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여인은 이제 떠났고 마지막 유지에 따라서 그 시신을 지리산에 뿌렸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 후에 결혼을 완전히 접고 이제 다 정산하고 아내를 뿌린 그 지리산에 내려가서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이제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실화죠.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한 여인에 대한 그 한 남자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영원한 저주와 죽음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이 시한부 인생을 살던 나에게도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내어주셨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고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히 그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후회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바울이 말한 이 진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을 분명히 할 때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터 위에. 여기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선 것이라 할 때의 서다는 헬라어 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여러분 어디에 세울 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쫓겨온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그 음행이 가득한 도시, 타락한 도시, 우상이 있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하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잘 감당하다가 이제는 에베소로 떠나게 되죠.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잘 세워져 가야 될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울의 사도권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헌금 문제, 분파 문제, 파벌 문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음행 문제.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벌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파벌이냐면 성도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서 교회에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쭉 열거를 하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와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꺼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었길래 그 문제가 발생했냐는 거죠. 다시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그게 그 뿌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육적인 것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칫하면요 기복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른 신앙관이 아니라 잘못됐던 신앙관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기초를 두면 신비주의에 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올바른 터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교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G211 운동, 12제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G211 운동을 만드신 사람은 누구냐면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목회를 했던 세자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G12 운동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어요. 한국을 방문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장엄함, 웅장함, 그리고 세부적인 조직, 이런 걸 보고 이제 성경의 원리를 갖다 적용시켜서 G12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다 지금 와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세부적인 조직, 장엄함, 웅장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과,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바른 교리 속에 교회가 가치가 있고 세워져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특별히 십자가와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반을 두는 신앙이 중요하냐, 그걸 또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또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장 3절로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5장 3절부터 4절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여러분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떤 학문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분명한 기초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이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24장까지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도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호수아 1장 8절과
열왕기상 2장 3절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체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딱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마지막 적용점인데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바울은 2절에서 자신이 전한 말을 고린도 교인에게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자,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라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의 진리는 그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 말씀의 터 위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5장 3절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그 앞에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썩어진 빌로 우리 자신을 바칠 때, 또 누군가가 소생하는 그런 역할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삶이 쉽지 않는 것은 내가 죽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로스캐릴라나 주에 가면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이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나이 든 분들이, 외국인 백인들이 사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한국말을. 사연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에 젊었을 때 선교사로 오셔서 평생을,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아버지가 백인인데 평생을 한국에서 살면서 오히려 이제 영어 이상으로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분들이 이제 같이 사는 마을이 바로 미국의 노스캐릴라이나주에 있는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이죠. 이곳에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이곳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는 뭐 의사 출신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제 나이 든 선교사님은 자기가 한국 전쟁 이후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의대를 나온 분이에요. 선교를 하는데 환자가 찾아왔는데 6.25 끝나고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나무 있죠, 나무를 삶았어요. 삶아서 그걸 먹었는데 창자가 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 6.25 끝나고 이 두 살 이쪽 저쪽으로 죽는 사례가 되게 많았답니다. 병이 없는데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 2살 먹은 한 아이를, 이제 죽어가는 아이를 배를 이제 째고 수술을 했을 때 기생충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무려 한 1000마리 이상 되는 기생충이. 그게 이제 아이의 영양분을 다 못 먹는데 그나마도 빨아먹게 되고 합병증으로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됐던 이야기. 또 한 번은 한 인터뷰에서 1895년부터 4대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헌신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4대가. 이때 이제 그 언론기관에서 이제 기자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도대체 저 선교사님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을 개업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어렵게 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힘들게 저렇게 살아가야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그 생명을 자기 혼자 간직하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바로 십자가의 삶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5절로 9절에서 이제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의 삶 우리가 산다면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이 사람들을 왜 여기 열거할까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의 증인들로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미국의 조지 모건이라는 한 목사님이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9살 된 이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톰은 지금 그 시한부 인생을 톰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밝은 얼굴로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근데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껍질을 좀 위에 제거했겠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빈 계란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에 올 때는 거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을 하나씩 꼭 넣어서 오렴 이렇게 하고 나눠준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 안에 씨앗도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곤충, 물론 죽었겠죠. 작은 곤충, 뭐 식물의 뿌리, 여러 가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톰이 가지고 온 것은 그냥 처음 나눠줬을 때 준 빈 계란이었어요. 텅 빈 계란. 선생님이 톰에게 물었습니다. 톰, 그 계란에 담아올 것을 깜빡 잊어버렸구나. 괜찮아. 그러자 톰이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요, 이 계란 속에 생명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것을 담아왔어요. 선생님은 의아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 빈 계란이었거든요. 톰, 이 계란 속에 담아온 것이 뭐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톰이라는 아이가, 저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이 계란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셨다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빈 무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톰의 이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톰도 깊어가는 자신의 병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병이 깊어가고 몸이 아픈데 늘 밝은 얼굴로 교회에 왔고 그 얼굴을 했던 것을 이제는 선생님이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병이 깊어가는데도 어린 나이지만 톰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0개월이 지났어요. 어린 9살 난 톰은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부모님을 뒤로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서양에서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 장례식을 하게 되면 무덤에 꽃을 갖다 놓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빈 계란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계란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꼭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을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번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진리를 늘 세상에 전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도 왔습니다만 작년에 그 암이 걸려서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천정은 그 자매님을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모셨고 이번에도 모셨습니다. 그분은 늘 지금 항암 치료가 100번이 넘어가다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늘 여러 가발을 이제 구비해서 그걸 쓰고 다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받고 있지만 그분도 왜 사람인데 결혼도 하고 싶고 또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는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몸에 눈썹부터 시작해서 아무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다 항암 치료로 빠져서. 또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이 운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오늘도 힘들지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톰과 같이 부활의 그 진리를 오늘도 필요한 분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